네, 오늘은 두려워하지 말고 시인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시인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말씀 제목을 잡은 것은요,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라고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두려움 때문에, 특히 사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요, 솔직하게 자신을 드러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김정주 작가님이 쓰신 그 안녕 기독교라는 책에 보면요. 인터넷에 떠도는 글 중에 여자가 제일 싫어하는 남자의 말 베스트 10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1등은 뭐냐면 남자들이요, 여자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래요. 내가 다 잘못했어. 내가 무조건 미안해. 내가 죄인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을요, 여자들이 가장 싫어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자는 남자가 잘못한 행동 때문에 자신의 기분이 얼마나 나빴는지 마음을 알아주기를 원하는데, 그 마음을 남자는요, 알려고 하지 않고 무조건 내가 잘못해서 무조건 미안해 말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불편한 상황을 모면하고자 그렇게 말만 하는 것을 여자들은 싫어한다고 하면서요. 예, 내가 무슨 잘못을 해서 아내가 이제 이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화가 났을 때는 내가 과연 무엇을 잘못했는지 진지하게 돌아보고 그 잘못으로 인해 아내의 마음이 어떻게 상했을까 깊이 묵상한 다음, 완벽하지 않더라도 그 마음이 잡힐 때 내가 이러이러하게 행동을 해서 당신의 마음을 이러이러하게 다치게 했어. 정말 미안해라고 하면 이 아내와의 관계의 그 소생을 맛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회개할 때가 있어요. 어떤 죄를 범하면 마음속에 찔림이 있잖아요. 찔림이 있으니까 그냥 조건 반사와 같이요, 회개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회개를 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느끼지도 못하면서 예수님의 보혈에 의지하여 마치 죄 세탁만 하면 땡이라고 생각하는, 바로 이런 회개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그리스도인의 행동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말고 이렇게 시인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는데요. 첫 번째로는요, 두려워 말고 나의 누룩을 시인해야 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예수님이요, 1절에 보니까요, 수만 명이 예수님을 이렇게 모여들었어요. 그냥 서로 밟힐 정도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지 모릅니다. 지금 예수님이요, 사람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 들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요,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뭘 알고 계셨냐면 이 사람들이 모이는 것은 거품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지실 때는요, 이 사람들이 다 등 돌리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이게 일시적이라는 것을 아시고서는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의 누루 곧 외식을 주의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누룩의 특징이 뭘까요? 부풀리는 데 있습니다. 실제 나와 다른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거를요, 이 누룩을 1절에 보니까 외식이라고도 하거든요. 외식이라는 말은 화면 뒤에 숨어 진짜 모습과 다른 행동을 하는 거죠. 사람들은요, 진짜 나의 모습이 드러나길 두려워해서요, 누룩처럼 부풀려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도요,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흔히 우리가 이게 허세 부린다고 하죠. 그게 바로 누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그 가난함을 감추기 위해 부유한 척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요, 무리하게 이렇게 과소비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막 빚을 져가면서도 우리 뭐 카푸어라고 해서요, 좋은 차를 타야 되고 명품을 입어야 되고. 근데 제가 보니까요, 제가 중학교 때 제 친구가요, 부자였거든요. 거의 뭐 아버지가 재산이 한 100억 정도 있으셨어요. 근데 진짜 부자들은요, 예, 흰 티만 입고 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그렇게 티를 안 내더라고요. 근데 나의 그 어떻게 보면은 초라함을 명품이나 사치나 이런 걸로 가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제가 김병환 안수사님한테 들었는데요. 예. 그 키를 사가는 사람이 있다고 하잖아요. 외제차 키를 사간대요. 키만 사간대요. 왜 키를 사가냐? 나중에 그 술집 같은 데 가서 여자 꼬실 때 외제차 있는 거 같이 티내려고 그렇게 외제차 키만
사가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누룩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민낯,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드러내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싫어할까 봐 이렇게 가면을 쓰면서 사람들이 다들 살아가는 거죠. 저에게 있었던 누룩은요, 유명해지는 거였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요, 제가 되게 유명하면 이렇게 좋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정말 그 유명해지는 것은 저와 맞지 않는 옷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유명한 목사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피곤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설교 한번 하잖아요. 그거 가지고서는 막 씹는 사람들 엄청 많을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유명하지 않으니까 아무렇게나 설교해도 잘 듣지 않죠. 물론 아무렇게나 설교하진 않지만 내가 맞지 않는 옷을 추구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누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내 연약함을 가리려고 하는 거. 그리고 정말 이렇게 나를 속이게 만드는 그 누룩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무엇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우리 2절, 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예수님께서는요, 위선적인 삶을 그만 살라고 해요. 나중에 다 드러나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죽고 나면요, 인생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다 드러나요. 이 땅에서는 여러분들이 가릴 수 있어요. 뭐 능력으로도 가릴 수 있고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니까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게 없대요. 숨긴 것도 다 알려지게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제가 오늘 어느 목회자가 이게 또 잘못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을 봤는데 다 드러나더라고요. 그 교회는요, 청소년들을 엄청 이 목사님이 사역을 잘 하셨나 봐요. 그랬는데 10의 9조 드리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청년들을요. 예, 계속 뭐 11조가 아니라 10의 9조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요, 한 달에 800번은 청년이 있는데 790만 원을 헌금하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 목회자가 헌금 명목에, 여러분 우리 헌금에 보면요, 뭐 감사헌금, 뭐 11조 그런 거 있잖아요. 아니 헌금 그 목록에 뭐가 있냐? BMW 헌금이 있더라고요. 이게 BMW 헌금이 뭐냐? 자기가 BMW 사야 되니까 성도들 보고 BMW 사게 헌금하라는 거죠. 그게 다 드러나게 되어진 거예요. 찬양팀 나눔이 뭔지 아세요? 찬양팀 한 명 한 명 앉혀놓고서는요, 너 나중에 성공하면 나 무슨 차 사줄래? 그래가지고요, 어느 청년이 뭐 스포츠카 얘기하니까요, 그 스포츠카가 생기길 위해서 기도하라고 막 사진으로 뽑아가지고요, 드러나게 된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서 그분은 드러나는 게 축복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회개의 기회가 있거든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계속 숨기고 또 숨기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진다면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이제 기회가 없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은 뭐냐면, 여러분, 투명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누룩, 위선적인 삶이 되지 않으려면요, 투명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투명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전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힌트가 있는데 3절에 나와 있다고 봐요. 3절에 보니까요, 골방이란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 골방이라는 단어가요, 헬라어로요, 타메이온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단어가 똑같이 쓰인 곳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 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우리가 투명한 삶을 사는 비결은요,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매일매일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요, 이 골방이라는 단어가요, 또 좀 특별한 의미가 있더라고요. 원어로 보면요, 그런 의미도 있어요. 조제실이라는 뜻도 있어요. 조제실. 조제실이 뭡니까? 약을 짓는 곳이죠. 저와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처방전과 그에 맞는 약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민낯을 드러내고 있는가?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내는 거, 그게 바로 투명한 삶을 사는 첫 번째
비결이고요. 두 번째는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예전에 했던 방송인데요. 그 개는 훌륭하다라는 프로그램에 악마견 주인이 손가락이 잘렸다라는 제목으로 영상이 있어서 제가 봤거든요. 이게 뭐 작년 5월 달에 있었던 일이었던 것 같아요. 이 주인이요, 개에게 물려서 손가락이 두동강이 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개는 동경이라고 해서 그 경주개 견입니다. 주인이 이 개 선물을 받았는데요. 당시에는 뭐 고혈압, 당뇨합병증, 심장 협심증까지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개 이름이 카파인데 이 카파를 만나고 나서 모든 병이 호전되었다고 해요. 같이 함께 운동을 하면서 건강을 되찾게 된 것이죠. 그런데요, 이 개에게 지금까지 물린 것만 해도요, 한 7, 8번이 된대요. 막 피가 어느 날은 툭툭 떨어지기도 하고요. 아까 손가락이 그렇게 이렇게 두동강 나기도 했거든요. 예. 근데요, 이 개를 보니까요, 갑자기 폭력적으로 변하는 경우가 있는데 두 가지더라고요. 하나는 간식을 직접 손으로 줄 때, 그때 이렇게, 갑자기 분노를 하고요. 또 한 가지는요, 머리를 쓰다듬을 때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그 손가락이 두동강 나가지고 수술해가지고 붕대 감고 있었었거든요. 근데 이런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그 개에게 약을 준다고 그 입을 벌리게 한 다음에 손을 집어 넣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개 전문가가요, 물어봐요. 아니, 손가락 그렇게 물린 경험이 있으면 무섭지 않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두려워서 이렇게 안 할 텐데, 당신은 왜 그렇게 손가락을 넣습니까? 라고 하니까요.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생명의 은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개 전문가분이요, 이제 훈련을 시키더라고요. 가짜 손을 가지고서는 계속 쓰다듬어요. 이제 둔감화 이제 훈련을 시키는 거죠. 머리를 계속 만지어서 어떤 사람이 만져도 괜찮도록 이제 하는 그런 훈련을 시켰는데요. 그런데요, 이제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훈련을 해도요, 이 개는 거의 뭐 늑대에 비슷한 개기 때문에요. 누가 다른 사람이 쓰다듬으면요, 언제 돌발 행동을 할지 모른대요. 그러면서 이 개 전문가가 뭐라고 이야기하냐? 솔직히 자기가 만약에 이 개 주인의 조카였다면 이렇게 권했을 거래요. 뭐라고 권했냐면 이 개 못 키우게 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요, 이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뭐라고 이야기하냐? 안락사 시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요, 그때 이 보호자가 뭐라고 이야기하신 줄 아십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카파 때문에 다쳐도 이건 내 운명이니까, 손이 잘려도 내 운명이니까 키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이 개를 끝까지 키우시겠다고 이렇게 눈물을 훔치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요. 여러분, 이 야생성이 있는 이 개도 주인이 사랑하기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우리는 어떠하여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본성들이 나타날 때, 얼마나 돌발스러운 행동들을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합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보호자와 같은 마음만 있다면, 우리 교회가 이 어떤 돌발 행동을 해도 내가 품어내려고 하고 사랑해내려고 하는 그 넉넉한 품만 우리들이 가질 수 있다면요, 정말 사람들이 투명하게 자신의 모습 있는 그대로를 드러내지 않겠습니까? 근데 교회 안에서 민낯을 드러냈더니, 있는 모습 그대로를 드러냈더니 어떤 일들이 발생합니까? 소문이 되죠. 뒷담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더 이상 얼굴을 들고 교회 나올 수 없어서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는 것이겠죠. 우리 교회가 정말 그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돌발 행동을 사람들이 한다고 할지라도 그게 흉이 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해내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는 거죠. 청년 큐팅 묵상 간증, 나도 남도 속이는 누룩 패스라는 간증해 보니까요, 청년이 이런 나눔을 올리더라고요. 어느 청년이 조카가 돈을 뺏기고 협박당하는 모습을 보았다는 한 지체의 울분 섞인 나눔을 들었습니다. 다른 지체들이 가해자를 욕하고 조카를 걱정할 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학창 시절 제 모습이 그 가해자와 다름없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비난이 제게 쏟아지는 것 같아 감당하기 힘든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고 잘못했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예, 이렇게 하면서 본인이 그 이야기를 듣고 회개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지체들이 그 뒤에 이 청년을 어떻게 받아주었는지가 나오는데요. 지체들은 그런 저를 정죄하지 않고 자신들도 다른 모양의 가해자였다고 고백하며 오히려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라는 거죠. 품어주는 품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 사람들이 여러분 민낯으로 자기의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좀 충격적인 영상을 봤거든요. 그 영상은 뭐냐면요. 성폭행으로 태어난 아이들이라는 제목의 영상으로요. 그 BBC에서 예, 이렇게 만든 네, 영상이었는데요. 르완다가요. 성폭행으로 태어난 아이들이 정말 많았다고 해요. 1994년도에요. 르완다 대학살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100일 만에 80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성폭행은 정말 많이 당했다고 해요. 성폭행으로 태어난 아이들이 몇 명이냐면 2만 명이 태어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중에 이제 한 가정을 취재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 어머니도 이제 성폭행 당했는데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죠. 근데 이제 그런 고민들이 있었다고 해요. 아이가 태어나면 그냥 죽일까? 이런 마음도 솔직히 이 어머니에게 있었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아이를 보자마자 얘는 죽일 수가 없다. 키우기로 예, 결심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아이에게요. 자신이 어떻게 태어나게 되었는지는 비밀로 숨겼다고 해요. 그러다가 같은 처지의 다른 엄마들을 만난 뒤 딸에게 이제 비밀을 이야기할 수 있었다고. 그러면서 딸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줘요. 저는 딸을 받아들였고 딸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면서 정말 서로가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더라고요. 여러분 르완다 이 사람들 얼마나 마음 아프겠습니까? 2만 명 넘는 사람들이 성폭행으로 태어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회복되어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영상에 이런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같이 둘러 앉아서요. 네. 자신들의 아픔을 이야기하더라고. 이곳에는 네, 그렇게 해서 태어난 자녀들도 있고요. 낳은 어머니도 있고요. 그렇게 서로가 같은 아픔 당하는 사람 모습을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내며 받아주는 공동체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좋아요, 여러분들이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위선을 제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앞에 먼저 여러분들이 날마다 예, 있는 모습 그대로를 드러내시고 또한 공동체에 이렇게 드러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 질문은요. 나의 연약함을 부풀리게 해주거나 괜찮은 척 속이게 만들어주는 나도 속이고 남도 속이는 나의 누룩은 무엇입니까? 또 한 가지는요. 나는 나에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께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 드러내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는요.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해야 합니다. 우리 4절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사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이요 제자들을 내 친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요 몸을 죽이고 후에는 능히도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래요. 이게 누구겠습니까? 사람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사람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5절에 보니까요. 지옥에 던져놓는 권세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왜 이렇게 두려움이 많을까요? 그 이유는 왜 이렇게 사람들이 두려울까요?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이유가 있고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우리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알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가요. 6절, 7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예, 예수님은요. 그 당시에 가장 가치가 없었던 작은 참새로 예를 드세요. 당시 5마리 참새가요. 시장에서
구아사리온에 팔렸다고 합니다. 이거 완전 헐값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요. 한 1,000원, 2,000원 될까요? 예. 시장에서 파는 것 중에 가장 싼 게 참새였다고 해요. 그런데 이 참새 하나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대요. 뭘 보고 계시대요. 예. 그런데 이 조그만한 하찮은 참새도 돌보시는데 하나님은 우리들은 얼만큼 사랑하시는가? 그것을 물어보고 계시는 거죠. 그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우리도요, 참새 한 마리와 같은 보잘것없을 때에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불러주시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명규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목사님은요, 20대 때 방황을 참 많이 했다고 합니다. 대학교 1년 내내 술 먹고요. 학교 안 가고 방황을 하는데 어느 날 자취방에 널브러져 술에 취해서요. 학교 안 가고 있는데 이 자취방에 부모님이 들이닥치셨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어머니가 사모님이죠. 현관문이 열리고 반수면 상태에서 밤새 술 먹고 학교 안 가는데 부모님이 왔구나. 에라 모르겠다 하면서 자는 척을 했다고 해요. 이 아버지가요 인격적이셔가지고요. 뭐라고 화를 내시지 않으시고 거기 방에 있는 그냥 책만 꺼내서 넘기고 계시더래요. 아들에게 뭐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얼마나 속상하시겠습니까? 목사 큰아들이 술 먹고 이렇게 널브러져 있으니 야, 참 힘이 드셨겠죠. 근데 어머니가 믿음의 사람이셨다고 해요. 어머니가요, 이 자고 있는 척하는 아들 머리맡에 앉아서 밤새 술 먹고 떡된 머리를 빚으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셨대요. 우리 형규는 나중에 좋은 목사님이 될 거야. 엄마가 새벽에 기도하고 왔거든. 엄마는 매일 기도하고 있거든. 그걸 이제 딱 본인이 듣는데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왜 엄마는 눈에 보이는 현실을 인정 안 하지? 그날 저녁에요. 엄마의 이 기도를 비웃듯이 친구들하고 소주를 마시면서 야, 우리 엄마가 나보고 뭐라고 했는 줄 아냐? 우리 엄마가 나보고 나중에 좋은 목사님이 된대. 그랬더니 옆에 있던 친구가요. 네가 좋은 목사가 되면 나는 스님이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중에 목사가 된 거죠. 목사가 되고 나서 하나님께 제가 언제 목사가 되었죠라고 기도하며 질문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장면이 밤새 술 먹고 널브러져 있는데 머리 쓰다듬어 주시며 어머니가 해주셨던 그 이야기를 기억나게 하셨다라는 거죠. 뭘 이야기 드리고자 하는 거냐면 정말 참새 한 마리밖에 안 되는 보잘것없는 그때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셨다라는 거죠. 심지어 7절에 보니까요. 여러분들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고 계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관심이 많으시면 여러분 머리카락 하나하나가 빠지는데 바닥에 떨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지 못하잖아요. 물론 머리 감을 때 많이 빠지는 건 알지만 우리가 그냥 살면서 뭐 머리 한 가닥 빠지는 거 인지합니까? 인지 못하죠. 이 머리카락을 세고 계시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느낄 수 없는 부분조차도 알고 계시고 세밀하게 돌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한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 사랑을 아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지는 삶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요. 자기 비하를 해요. 여러분 이 자기 비하랑 그 자기 부인은 차이가 커요.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아는가, 모르는가의 차이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모르는 사람은 자기 부인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자기를 비하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조차도 용납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아셔야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만이 활구절을 가능하게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여러분 이 8절 말씀에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한다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1차적으로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는 것을 숨기지 말아야 된다는 의미가 있어요. 2차적으로는요, 이런 의미가 될 수 있어요. 무슨 의미가 되냐면,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한다라는 것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모습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정말 내 혈기와 자존심을 내려놓고
사람에게요, 미안하다라는 말 한마디 하는 것이 나를 부인하는 것이며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어느 똑똑한 세대기요, 결혼 1년 만에 이혼하겠다고 김양재 목사님을 찾아왔대요. 그래서 김양재 목사님이요, 이혼하더라도 남편과 시어머니 앞에서 한번 잘못했다, 미안하다라는 이 한마디 해보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요, 이분이 왜 자기에게 빌라고 하면서 목사님을 이상한 취급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과 한번 하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이 잘못했다, 미안하다, 이 한마디를 못해서 다들 이혼하고 가정이 깨지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자기를 좋아 여러분들이 부인해야 되는데 부인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우리 10절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 예수님이에요. 이 좀 말이 여러분들 이해하기 어려울 거예요. 예수님 거역하는 건 사하심을 받지만 성령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못 받는데요. 이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 믿기 전과 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거역하는 자들이었었죠. 근데 예수님 믿고 나서는 이제 여러분 안에 누가 사시죠? 성령님이 사시잖아요. 내 안에 성령님이 사시는데 성령님을 좋아요 여러분들이 외면하면서 살아간다면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라는 뜻이에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거든요. 진리의 영이라는 것은 말씀의 영이라는 뜻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회개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거든요. 성령은요,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시게 하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성령님이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죄를 짓잖아요. 누군가를 미워하잖아요. 끊임없이 성령님이요, 예, 미안하다고 하라고 용서하라는 그 부담스러운 마음들이 여러분들에게 계속 주실 거예요. 근데 내가 의도적으로 그것들을 거절하잖아요. 그렇게 되어지면 여기 나와 있듯이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라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필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성령님께 물어보셔야 돼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요, 성령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물어보셔야 돼요. 그냥 내 생각대로 여러분들이 해버리시면요, 되어지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네, 우리 뭐 알아서 채연이가 빠져줬네요. 채연 얘기하려고 했는데, 우리 교회 그 채연이가요, 집에서 이제 큐티만 해서, 제가 설교 중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큐티를 하면 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 이제 그 말은 큐티하고 공부를 또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큐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큐티 책만 붙잡고 있으니까 엄마가 속이 터져서 제발 교회에서 큐티 좀 안 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곤란하게 된 거죠. 교회에서 이제 우리 교회 큐티 안 한다고 이제 광고 시간에 청소년부 예배 때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큐티하는 교회인데. 이거 거짓말을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그리고 채연이가 이제 큐티에서 올리긴 하지만, 네, 무슨 글씨체는 좀 알아볼 수가 없어요. 네, 그래가지고, 뭐 내용도 우리가 확인할 수 없지만, 그러다가 고민하다가, 제가 계속 이제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이제 생각나는 게 있더라고요. 뭐가 생각나냐? 우리 여기 희경이랑 우리 소희사모랑 저랑 뭐 월화 목금 뭐 한 오후에 여기 1층에서 같이 큐티하고 기도하거든요. 채연이 이제 거기 와서 큐티하게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번 주에 마침 다음 주가 개학이더라고. 이번 주만 잘하면 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목요일 날 오라고 했거든요. 오라고 했는데 문제가 발생하죠. 우리 소리사모도 없고 우리 희경이도 운전면허 시험 보러 가서 없고 저밖에 없는 건데 제가 여자아이는 이렇게 1대1로 안 만나거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냥 또 취소할까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 공개적인 장소로 가면 되겠더라고요. 맘스터치로 가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우리 채연이 보자마자 가자. 그랬더니 우리 채연이가요. 글쎄 저를 위해서 편지를 써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편지를 일부를 갖고 왔어요. 강성 강 목사님께 이렇게. 아니 편지지 겉편지에는 강성광이라고 썼는데 편지에는 강성강이라고 썼어요. 네, 그래가지고 저도 이름 거꾸로 해도 똑같습니다. 네, 강성강입니다. 근데 채연이가 편지 써온 걸 받았는데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러면 소리 사모님 것도 써 왔다고 하면서 이 편지를 봤는데 정말 잘했다. 그냥 제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거 소리 사모도 없고 희경이도 없으니까 오지 말라가 아니라 같이 맘스터치 가면 되겠다 해 가지고 맘스터치 가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이게 성령의 도우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로마서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여러분 생각은 다 사망이에요. 성령의 생각은 생명이라고 하거든요. 살리는 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제가 예전에 제 생각으로 결정했던 게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에 그 속썩였던 청년 하나가 물론 지금도 속썩이고 있지만 예. 지금도 속썩이고 있어서 다른 청년이 저한테 양육받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저 속썩이는 청년을 내가 다른 눈으로 바라봐야 되겠다고. 예, 그래 가지고 저한테 양육받는다고 했는데 제가 이 구속사를 깨닫기 전에 쫓아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그 청년을 유일하게 쫓아낸 아이거든요. 그래서 양육받다가 이제 저도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이 용서를 구하라는 마음 주셔 가지고 너를 쫓아내서 미안하다라고 이렇게 제가 장문으로 연락을 했던 적이 있어서 지금 돌아왔잖아요. 근데 어제 이 청년이 이제 저한테 그런 연락을 예 하더라고요. 뭐 다른 내용들은요. 이제 좀 손발이 오그라들어서 제가 좀 생략을 할게요. 근데 마지막 부분에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절 내쫓아 주셔서 자기 열심, 교만, 인정 중독을 깨닫게 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뭘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냐면요. 다시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 데리고 오라는 마음을 주셔 가지고 데리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청년을 양육하다 보니까 이 청년이 뭘 깨닫게 됐냐면 제가 쫓아내 준 것 자체도 감사하다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뭐 예를 들어서 자녀들이 상처가 많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저 어머니한테 상처가 좀 많았었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좀 무조건 열심히 해야 된다. 공부도 막 제가요, 저희 어머니가 한번 칭찬을 해준 적이 한 번 기억이 나요. 언제 칭찬해 주셨냐? 상록학원에서 전교 3등 했을 때 그때 한번 칭찬해 주셨어요. 막 기쁘셔 가지고 막 제가 초코파이 막 이렇게 사 갔던 적이 있거든요. 매번 필리핀에서 방학 때 그 2달밖에 안 되는 방학 나오면 "토익 공부해야 된다." 이제 그러면 저도 혼자 방에서요. 토익 공부를요 저는 우리나라 쉬러 왔는데 뭐 5 시간 6 시간 동안 막 방에서 토익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막 제 마음이 힘들죠. 정작 토익 시험은 점수는 나왔지만 부모님이 성적표를 안 내줘 가지고 의미가 없게 됐었어요. 네. 근데 저희 어머니가요. 네. 저한테 제가 어머니한테 한번 따졌어요. 그때 토익 점수가 좀 잘 나왔어요. 뭐 대부분 뭐 자기 신발 사이즈 나오는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분들은. 네. 그런데 좀 잘 나왔어요. 그때 근데 저희 어머니가 그 점수를 보고선요. "아니 이렇게 필리핀에서 오래 살았는데도 점수가 이게 뭐냐." 그러시는 거예요. 820 점이었는가 제 기억이 나요. 예, 그때 저희 어머니한테 제가 혼났거든요. 820점 맞았다고. 너무 제가 화가 나 가지고 어머니한테 막 따졌어요. "아니 도대체 몇 점을 맞아야 이렇게 만족하실 거냐."고 대들었거든요. 근데 그때 저희 어머니가요. 그냥 울면서요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미안하다고. "엄마는 이렇게 공부하고 싶어도 못 했기 때문에 너를 통해서 그렇게 너는 마음껏 공부했으면 좋겠어." 그 말 한마디 들으니까요. 과거의 그 말들이 다 사라지더라고요. 그 상처가요. 다 아물어지더라고요. 뭘 이야기 드리고자 하는 거냐면 오늘 내가 성령이 주시는 그 마음에 여러분들이 순종하면요. 뭐 자녀들이 아무리 삐뚤어져도요. 그 미안하다는 말을 하게 되는 마음도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 사랑의 한마디로 회복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동일합니다. 성령이 주시는 그 말 한마디를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면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제 어느 전도사님이 저를 찾아와 가지고요. 막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기도해 주겠다고 하시면서 저의 비전이 뭐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제 비전이 뭘까요? 없어요, 비전이요. 비전 없 예전에는 막 그런 거 많은 거 꿈꿨어요. 네. 근데요 지금은요 그냥 없어요. 하루살이에요, 하루살이. 오늘 그냥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거. 오늘 내가 사랑해야 되는 사람 사랑하면서 가는 거.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면요. 그날그날 할 일들이 있다니까요.
생각을 주세요. 내 생각을 떠올릴 수 없는 생각. 제가 오늘 커피를 마시고 싶고 도서관을 가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메가커피 주문하려고 딱 보니까 누가 떠오르냐? 오늘 생일인 애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 바로 했죠. 메가커피 가려고 하는데 뭐 사줄까? 그랬더니 얘기하더라고요. 너희 할머니는 뭐 좋아하시니? 그래서 할머니랑 걔랑 걔 거 이렇게 사가지고 오늘 생일 축하한다고 하면서 가서 인사하게 이 생일 축하해 주게 되는 거 저의 생각이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요. 매번이 감동이 될 수 있어요. 매일매일이 선물이 될 수 있어요. 매일매일이 천국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에 성령을 외면하지 마시고요. 성령을 외면하는 게 여러분들의 생각을 따르는 거예요. 성령의 생각을 따라서 우리 채연이가 민망한가 봐요. 계속 웃고 있는데 강성강. 네. 그랬는데 정말 성령의 생각을 따라서 제가 누리고 있는 이 감동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덕분에 채연이 잠이 깼네요. 아주 좋아요. 네. 적용 질문은요. 내가 자존심을 내려놓고 미안하다. 잘못했다고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성령님께서 요즘 나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은 무엇입니까?